대단한 기적보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지웅 작가의 최소한의 이웃이라고 하는 에세이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힘겨운 젊은 시절에 누군가 자신에게 힘내라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이 싫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의미 없는 위로를 건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한데 단순히 더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말하는 것이 그런 느낌이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 자신에게 힘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고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위로를 건네는 상대방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힘겨운 세월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기에 당신도 힘내서 그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길 바란다. 그 진심 어린 마음이 보이자 힘내라는 말이 싫은 말이 아니라 고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다른 사람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에, 내가 힘든 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내가 얼마나 힘든지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힘든데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위로를 건네는 그 마음을 보면서 고맙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밥을 해주시면 그저 내 입에 맛있는지 맛없는지 고기 반찬이 있는지 아니면 풀만 나오는지 뭐 그런 것들만 보고 내 입에 맛있으면 맛있는 거고 맛없으면 맛없는 거라고 투정을 부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매일 밥을 해주시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맛있다, 맛없다를 떠나서 밥을 해주는 어머니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철이 들었다. 우리 자식이 좀 컸구나. 성숙했구나. 이렇게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아준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것. 성숙한 기도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성숙한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기적이나 큰 능력을 행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저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가장 높은 성숙에 이르렀다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저희 먼저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에 따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상실한 마음은 부적합한 마음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마음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 맞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 부적합한 마음을 가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부적합한 마음을 사람이 가지게 되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지 않는,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1장 29절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오늘 설교의 맥락을 고려해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장 29절 끝에 나오는 수군수군하는 사람, 그리고 로마서 1장 30절 앞에 나오는 비방하는 사람. 수군수군한다는 것은 뒤에서 뒷담화를 한다는 것이고, 비방한다는 것은 대놓고 앞에서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 행동이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모든 일,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중에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부적합한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 어디부터 변화를 시키냐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적합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어디에 부어진다고 그러죠? 마음에 부어진다고 말합니다. 로마서의 언어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방금 설명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 마음, 그 상실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 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에케쿠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완료 시제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부어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붓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부어지고 앞으로도 그 마음에 계속해서 부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이 부적합한 마음에 끊임없이 부어지게 되면 결국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사실 로마서를 좀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은혜, 긍휼, 부르심, 자비 이런 단어들은 서로 다른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측면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얘기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로 권한다. 사랑으로 권하고 2절에 보면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결국에는 변화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부적합한 마음에 끊임없이 차고 넘치게 부어질 때 그 마음은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한 번에 모아서 한 문장을 만들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 다시 말해서 복음에 충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한 사람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변화를 받았다면 과연 그 모습은 어떠할까? 그 모습을 로마서 안에서 살펴보면 대단한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놀랍게도 누군가의 마음을 바라봐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성숙함을 가지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 저희가 읽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저희 같이 한번 읽고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바울 시대에서 이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의 이방 신전의 제사를 한번 거쳤다가 나온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겹살이라도 한번 먹으려고 하면 어찌 됐든지 간에 이방 신전에서 한번 나온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불리는 로마 교회 사람들은 고기가 우상에게 한번 바쳐졌던 고기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서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한다는 것은 정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로마교회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율법으로 굳어져 버린 신앙이기 때문에 저런 신앙은 신앙도 아니라고 경멸했던 것입니다. 한쪽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한쪽은 경멸하고, 이렇게 논쟁과 다툼으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경멸하고 정죄하는 상황에서 누가 더 옳은지, 무엇이 더 옳은지 따지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5장 1절을 보면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나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먹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로마 교회의 문제가 아주 아름답고 평화롭게 해결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심하게 다투어서 헤어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발작, 경련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몸이 떨릴 정도로 감정이 격앙되고 목에 핏줄을 세우고 큰 소리를 내며 싸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아마도 멱살 잡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한다면 바나바는 아니라 하더라도 바울은 멱살 잡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왜 그렇게까지 싸웠을까 보면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이 마가가 선교 도중에 집에 가버렸습니다. 근데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가 그 집에 도망갔던 이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혈기왕성했던 이 젊은 시절의 바울은 한번 도망간 사람이 또 안 간다는 보장이 있냐. 그래서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바나바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냐. 한 번의 기회는 더 줘야지 라고 함께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양쪽 모두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그리고 양쪽 모두가 어느 정도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옳음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심하게 다투었던 것이고 결국에는 갈라졌던 것입니다. 옳음을 주장하는 것 끝에 문제 해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끝나버린 경험을 바울은 젊은 시절에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경험이 로마 교회의 문제를 다룰 때 바울이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나 모두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어느 정도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옳음을 계속해서 주장한다. 거기에 끝에는 문제 해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깨어지는 것, 결국에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 더 나아가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 그것을 바울이 생각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인 부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집에서 육아하는 게 더 힘든지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더 힘든지의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는데 누가 더 옳은지 계속 따지면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죠. 쇼핑몰에 갔는데 남편은 어차피 사지도 않을 거 살 것만 빨리 사고 오자. 집에 와서 그냥 TV나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아내는 이왕 간 김에 안 사더라도 구경도 좀 하고 당신이 평소에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한번 나왔을 때 같이 못 있냐. 무엇이 더 옳은지 따지면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지겠죠. 남편은 남편대로 기분 나쁘고 아내는 아내대로 기분 나쁘고 관계만 더 나빠지죠. 교회의 문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100명이 있으면 100명 모두가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 생각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100명 다 모이십시오. 그래가지고 누구의 생각이 다 맞는지 하나하나 다 따져봅시다. 그러면 그 교회가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다 옳은 행동만 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이냐라고 물으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 자녀가 얼마나 잘했고 잘못했는지 그 옳고 그름을 다 따져서 우리의 가족이 유지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가족이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옳고 그름을 다 따져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곳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로 우리가 하나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따져서, 물론 우리가 개선해 가야 할 건 있겠지만 다 따져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뭐가 더 옳은지 따지다 보니 문제 해결이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은 한쪽을 경멸하고 한쪽은 한쪽을 정죄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더 문제만 심해지고 공동체가 분열될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무엇이 더 옳은지 따져보자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넘어서 서로의 마음을 바라봐 주면 어떨까,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바울은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니 감사하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니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보면서 판단하지 말고 왜 이 사람은 먹는지, 왜 이 사람은 먹지 않는지 그 마음을 한번 봐보자. 마음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게 아니라 사실은 감사함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봤을 때 한쪽은 먹고 한쪽은 먹지 않으니까 서로가 다른 줄 알았는데 마음을 봤더니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행동을 가지고 무엇이 더 옳은지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의 마음을 바라봐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은 한 발자국 더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어떤 게 같게 하자고 말씀하시죠. 네, 뜻이 같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같은 뜻을 가지는 것, 그리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우리가 서로 무엇이 더 옳은지 따지다가 분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 마음을 보고 서로를 받아주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모든 것을 정리하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내가 좀 더 옳다는 확신 속에 갇혀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복음을 굉장히 심도 있고 깊게 기록한 성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신학적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후에 그 복음의 깊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에는 뭘 하자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봐주자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 서로의 마음을 좀 바라봐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생각보다 쉽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할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저의 할아버지 세대는 이 전쟁을 경험한 세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봤자 이 할아버지 세대가 보기에는 뭐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고 하는 것도 아니면서 뭐 젊은 사람이 뭐 그렇게 힘드냐고 그러냐. 이렇게 다그쳤겠죠. 그리고 저의 아버지 세대는 이 IMF라는 국가 부도를 경험한 세대 아닙니까? 막 실업률이 20%, 30%.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겪어왔다 보니 지금의 젊은 세대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봤자 아니 뭐 국가가 부도난 것도 아닌데 뭐 열심히 해야지 뭐 조금 해놓고 힘들다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또 뭐 다그칩니다. 뭐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젊은 사람이 요즘에는 뭐 애기 한 명, 두 명, 뭐 저는 애기도 없지만 뭐 애기 한 명, 두 명 뭐 없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뭐 애 키우는 거 힘들다 그러면 뭐 옛날에는 뭐 시집살이 하면서 뭐 5명, 7명 또 키웠는데 뭐 한두 명이 뭐가 그렇게 힘드냐 막 그러고 또 한두 명 키우는 사람은 애기 없이 일하는 사람 보면서 난 애기 키우면서도 일하는데 넌 애기도 안 키우면서 일하면서 뭐가 힘들다 그러냐. 그러니까 참 우리는 뭔가 왜 자꾸 서로를 다그칠까? 왜 힘들다고 하면 그 마음을 바라봐 주지 못하고 자꾸 뭐 그거는 힘든 것도 아니야 뭐 그러고 막 힘든 거 막 뱉으라고 누가 더 힘든지 막 뱉으라고 누가 더 불행한지 막 그래서 한쪽이 막 내가 졌다 뭐 이래야 끝나는 뭐 왜 그래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은 이 돈 없고 평범한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면 그거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열심히 안 해서 성공 못한 거지. 열심히 안 해서 돈 많이 못 번 거지.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물론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거지만 가난은 질병이다. 그거 가난한 거 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이 돈 없고 평범한 사람들 역시 이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버리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인의 성공은 언제나 쉽다. 다른 사람의 성공은 언제나 쉽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뭐 그랬으니까 성공했지. 저랬으니까 돈 많이 벌었지.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그것을 이뤄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 사람은 이래서 성공한 거야. 쉽게 한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힘들어 그러면 아니 돈 많은데 뭐가 힘들어? 돈 많고 성공했는데 뭐가 힘들어?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보아주지 않고 내가 경험한 것 안에서 너무나 쉽게 판단을 하더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가 더 옳은지 한번 따져볼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나아질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뭐가 더 옳은지 싸우다가 결국에 뭐 관계만 깨지고 또 로마 교회도 서로가 막 경멸하고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의 마음을 봐주자. 먹는 자도 마음을 봤더니 주를 위한 것이고 먹지 않는 자도 봤더니 주를 위한 것이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우리가 같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뭐가 더 옳은지 싸우고 다투다가 서로 정죄하고 경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봐줄 수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순모임이 사실 얼마나 더 좋아지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그리고 진정한 성숙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2018년에 방영된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이지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21살의 여자입니다. 6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청각장애로 소리를 듣지 못하는 할머니하고 둘이서 지내는데 매일같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부모님이 남긴 이 사채의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갚기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채업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구타도 하고 이 돈 내놓으라고 막 으름장을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사는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비관적이고 웃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까칠하게 대하는 이 이지안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근데 한 건축회사에 3개월 인턴으로 취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45살 이 박동훈 부장이라는 아저씨를 만나게 되죠. 처음에는 이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이 박동훈 부장의 휴대폰을 도청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지아는 이 박동훈 부장이 자신만큼이나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박동훈 부장은 큰 건축회사를 다니고 부장이고 한 달에 뭐 500씩 600씩 벌고 또 건강하고 가정도 꾸린 사람이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뭐가 힘들까 싶지만 그 휴대폰을 도청하다가 보면서 알게 된 것은 저 사람도 나만큼 힘들구나. 몰랐을 때는 그랬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부장이라는 위치에 있고 월 5, 600이나 버는 사람이 뭐가 힘들어? 건강하고 가족 있는 사람이 뭐가 힘들어? 그랬겠지만 그 삶을 가까이서 들여다 보니까 매일 사채업자들이 찾아오고 빚에 허덕이는 나만큼이나 힘들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후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게 되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살고 있는 환경도 다른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넘어서 서로를 불쌍하게 생각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드라마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다고 생각하는 대사가 등장합니다. 이 이지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를 만나서 처음으로 살아봤다. 다른 사람들은 웃지도 않고 까칠하게 행동하는 자신을 보면서 가난하고 못 배워서 저렇지 뭐, 부모님 없이 자라서 저렇지 뭐 라고 판단하기 바빴는데 이 아저씨는 자기의 마음을 처음으로 바라봐 줬는데 그것을 느껴보니까 이런 게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저씨 만나서 내가 처음 살아봤습니다.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알려준 신앙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셨다면 사실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겉모습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을 바라봐 주셨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하구나.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에 나라는 인생이 별것 없지만 그래도 가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바울은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의 겉모습을 넘어서서 마음을 바라봐 주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옳은지 따지다가 서로를 정죄하고 경멸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좀 바라봐 주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대단한 기적보다 더 큰 신앙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정점에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대단한 기적보다 마음에서 마음으로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사는 목표는 대단한 기적,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숙함에 이르는 것, 우리가 성장을 하다가 성숙함에 이르는 것. 근데 그 성숙은 결국에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어지고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지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고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숙한 대단한 기적과 큰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에 이르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